어린 시절에 제가 살았던 곳은 우리 아버님이 몸이 안 좋아서 휴양 갔던 곳 산골이었어요. 아주 깊은 산골.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식수로 쓰는 물을 길러 먹었던 곳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어린 시절을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동네 공동 우물을 팠어요. 동네 공동 우물을 팠는데 냇가로 시냇가로 물길로 가지 않고 동네 안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두레박이 필요했어요.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러도 냇가에 가서 물을 기를 때는 양동이 두 개다가 이렇게 어깨에 들쳐매고 가지고 와서 물을 이렇게 채놓는 큰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놓으면 그 물이 하루 종일 써서 우리들의 식수도 되고 씻는 물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무슨 물이 나왔냐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 갑자기 집에다가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 판 우물에다가 작두 펌프를 묻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작두 펌프에 그 물이 박갱이 고장 나지 않으면 물이 들어있는 작두샘은 언제나 품어도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두를 한번 품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만 나지 물이 안 올라와요. 이상한 소리만 나지 물이 안 올라와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속에 있는 물이 쭉 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면서 그 이제 우리 할머니쯤 되는 분이었는데 물어봤어요. 왜 물이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야, 바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저 통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부어봐. 그리고 작두를 해치려 해봐. 그래서 바가지 가서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작두에다 붓고 열심히 작두질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바가지 한 바가지 물을 작두에다가 붓는 물을 가리켜서 무슨 물이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여러분, 지금 작두샘 갖고 마중물을 부어고 물을 퍼서 사용하는 그런 집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은 마중물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 여수, 순천, 강양에는 상사댐에서 나오는 물을 가져다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잘 정화시키고 정수시키는 그런 치수장,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마중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마중물이다. 왜? 나의 인생의 목마름, 나의 인생의 갈증, 나의 인생의 메마름을 말씀의 은혜로 촉촉하게 부드러운 옥토로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중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마중물이야. 마중물을 믿음이라는 펌프 속에 붓고 부지런히 펌프질을 하면 생수를 공급해 줄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부지런히 펌풀질하는 심정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밖에 우리 김숙기 원사님 밖에 한번 오셨네요. 내 영혼을 무거운 짐에서 무지의 짐에서 무지의 잠에서 깨우치고 영혼의 생수를 끌어올려주는 것이 뭐냐? 펌프질이에요. 펌프질. 그 물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 시원함, 그 문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 시원함,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처럼 펌프질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붓는 물, 바가지 한 바가지 물을 갖다가 다 붓는 물, 그 물은 물이 어떤 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으면 그 물을 기점으로 해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중물, 맞이하는 물이 있을 때 메마른 인생에서 우물가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중물을 향해서 물동이를 던지듯 소리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찾았던 생수의 근원을 찾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오실 또 하나의 영, 보혜사, 돕고 보호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들의 나중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막이에요. 사막에 물만 있으면 사막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사막은 사막이 아닌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걷던 나그네 이 얘기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됐습니다. 죽음의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생명입니다. 오아시스를 겨우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펌프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중물이 있는데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이 우물은 영원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퍼 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시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뒷사람을 위해서 마중물 한 바가지를 남겨놓고 가십시오. 나그네는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고민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만일 펌프에 이 마중물을 넣을 때 나오지 않으면 목말라 죽게 될 텐데, 그러나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마중물을 넣고 물이 나오도록 열심히 펌프질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펌프질에서 상상 이상의 물이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마음껏 물을 사용했습니다. 목욕도 했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먹을 물을 그릇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편말에 있는 것처럼 물 한 바가지를 잘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마중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마중물 예수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죽음이 천국 가는 길을 열게 하고 오늘도 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주님이 더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땅속에 있는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마중물에게는 대용품이 없어요. 마중물에게는 대용품이 없어요. 꼭 마중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 예수님은 대용품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의 길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그분이어야 됩니다. 대용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영생.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없이는 안 돼, 그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나 없이는 안 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대용품이 없는 사람이 되면 마중물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분 아니면 일은 안 돼. 그게 마중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대용품이 없는 마중물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공동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분이 없어도 대용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나가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대용품이 없으므로 꼭 필요한 마중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 비울 때 여러분이 귀한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각인되어지는 것, 이것이 마중물이에요. 두 번째, 마중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응? 나를 펌프에 넣어라. 한 바가지 부으면 풍성한 물이 언제든지 나올 것이다. 풍성하게 사용하라. 예수님은 마중물이십니다. 마중물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왔음이니라.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아깝지만 부은 거예요.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아깝지만 부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마중물이시고 예수님은 풍성의 마중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마중물이십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마중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또 넉넉하게 하는 마중물 되게 하셔서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 시기에 위기가 왔습니다. 밖으로는 강대국 아스루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저들이 올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풀처럼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적으로는 그렇게 강력했던 왕 우시야가 죽어버립니다. 우시야는 정치할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정치했습니다. 유대의 왕 중에 전체 중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사랑받은 왕이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우시아 왕이 부국 정책을 쓰면서 나라가 부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들, 암못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왕이 죽었습니다. 아수르가 호시탐탐을 엿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죄악에 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고 계셨습니다. 이기 중에 이기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때 이사야가 얼른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온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온 생애를 헌신했어요. 마중물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 것이죠. 마중물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요. 나를 사용하라고요. 풍요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마중물을 통해서 풍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대로 된다고 말해요.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마중물로 사라지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나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마중물이요. 나는 사라진다. 펌프에 넣는 순간 마중물은 사라져요. 나는 사라진다. 나 할 일 다 했다. 마중물은 펌프 속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펌프질 열심히 하면 들어가는 물이 샘물을 끌고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샘물을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나온 물은 버리는 거예요. 펌프질에서 처음 나온 물을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버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을 끄집어 올려서 생수가 나오면 마시는 거죠. 처음부터 나온 물을 받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중물은 버리는 물이에요. 버리는 물. 마중물은 펌프에 넣고 물을 쏟아지기 시작하면 아끼지 않고 처음 나온 물을 모두 버려요. 마중물은 아끼지 않고 버림받는 물이에요. 버리는 이유 간단합니다.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물이 나올 줄 알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마중물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사라지는 물입니다. 예수님 마중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명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명 끝났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거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마중물 성도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을 해 조용히 뒤에서 마중물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남이 잘되게 하면서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 마중물이에요. 우리 말에 못된 말이 있어요. 사촌이 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사촌이 너를 사면 박수 쳐줘야지. 얘 배가 아파요. 다른 교회 부흥되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말이야. 아니 다 다른 교회에서 빼온대. 빼와도 괜찮아. 나는 빼와도 괜찮다고 생각해. 아니 빼온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아니 의뢰가 되니까 오는 거지.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장로님, 목사님이 장로교회 간판을 붙이고 여수에서 목회했으면 아마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할 거라고. 내가 그랬어. 그 목사님한테.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는 바꿀 수 없어요. 아버지는 바꿀 수 없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요새 그렇더라. 문씨도 김씨도 되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남이 잘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중물이에요. 나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마중물 같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마중물 같은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중물 성도는, 마중물은 항상 귀합니다. 그 마중물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중물은 쓰임받을 때는 아낌없이 쓰임받고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마중물 같은 성도입니다. 나 없으면 안 돼. 나를 사용하세요. 풍요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제 사라집니다. 내 할 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중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중물 성도가 돼서 마중물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마중물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펌프질을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부어주는 시원함도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적 마중물 성령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삶에 얽히고 설킴을 풀어주시고 내가 했다 하지 않냐고 네가 했어 그렇게 하시고 내 곁을 떠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중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